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계속해서 산상순 세 번째 시간이고요.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사람 팔복 다섯 번째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우리 7절에 보면은요, 5장 7절에 보면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우리가 저번 시간에 나누었던 것처럼요, 팔복이 병행적인 관계로 볼 때 전반부 네 가지 복과 후반부 네 가지의 복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반부 네 가지의 복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성도들의 특성이고요. 후반부 네 가지의 복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성도들의 특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은 하나의 전환점이 됩니다. 이 하나의 전환점이 된다는 것은요, 이 긍휼히 여기는 자가 후반부 복들의 기초가 되는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성도들의 특성 가운데 가장 중요한 바탕이 된다는 것이 뭐냐? 바로 긍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긍휼이라는 것은 뭔가, 성경에 보면 자비라는 그 표현으로도 많이 나오는데요, 남을 불쌍히 여기는 것으로 마음만이 아니라 행동이 결합된 것을 우리가 긍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 성경에 볼 때도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에 보았던 것처럼요, 마음으로만 동등하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사마리아 사람이 그 사람을 위해서 삭슬 지불하고 모든 것들을 다 베풀었던 것처럼,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하는 이 긍휼이라는 것은 단순히 동정을 가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병고침도, 그 아픈 자에 대한 병고침도 이런 긍휼의 마음에서 나왔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살펴볼 때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과 죽으심은요, 긍휼의 최고봉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인해서요,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삶의 이 긍휼이라는 것은 사랑이라는 것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어요. 그래서 긍휼의 넓은 의미가 뭐냐? 사랑이에요. 사랑은요, 긍휼의 아버지고요, 긍휼은 사랑의 자식이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긍휼은 사랑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사랑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표현되겠죠. 뭐 인내의 사랑, 온유의 사랑. 하지만 이 긍휼의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사랑일까요? 바로 용서하는 사랑이고요, 비참한 사람을 도와주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요, 이런 기본적인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행동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다른 표현으로 긍휼이 없는 예배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호세아 6장 6절에 기록된 것처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러니까 예배 자체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자의 삶이 어떻다는 거예요? 긍휼의 삶을 살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의 사람은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성도들이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긍휼을 체험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사람의 속성은 본디 이기적이고요, 계산적이고요, 우리가 타락한 죄인의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남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될 수 없어요. 하지만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체험한 하나님의 사람이 그러한 긍휼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야 되지만,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의 열매는 반드시 타인을, 연약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긍휼이라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를 볼 수가 있어요. 좁은 의미로 볼 때는요, 단순히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 남에게 이렇게 돕는 것이 좁은 의미의 긍휼이에요. 하지만 그걸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넓은 의미의 긍휼, 그러니까 영혼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긍휼도 단순히 병고침 받게 하는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이 긍휼의 최고의 선물은 뭐냐? 바로 구원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성도는요,
그 타인의 영혼,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긍휼의 마음을 갖고 있는지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참회력을 썼던 교부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영혼이 떠나버린 몸을 위해 운다면 하나님이 떠나버린 영혼을 위해서도 울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장례식장 갈 때 슬퍼하잖아요. 우리가 영혼이 떠난 육체를 위해서 얼마나 슬퍼하고 웁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떠난 영혼, 또 반대적으로 신앙생활 했다가도 하나님을 떠난 영혼을 위해서는 얼마나 우리가 슬퍼하고 우냐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긍휼은 뭘까요? 좁은 의미의 긍휼도 필요하죠. 연약한 자, 없는 자를 돕는 긍휼도 필요하지만 거기서 더 나아가서 뭐냐?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울 수 있고 영혼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 그 영혼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바탕이 뭐예요? 바로 긍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것은 영혼 구원의 문제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단순히 깨달았고요. 우리가 정말 우리의 주변에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심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묵상 포인트 하나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의 삶의 자리에서 가장 긍휼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사람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한번 이 시간 잠깐 멈추시고요. 우리가 묵상하고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정말로 그 영혼을 위해서 긍휼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묵상 포인트 하시겠습니다. 묵상 포인트 잘 하셨나요? 우리 계속해서요. 6번째 팔복 마음이 깨끗한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 우리 8절에 보면은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우리가 이 하나님을 본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지만요. 구원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곧 구원으로 인해서 보게 된다는 건 믿음의 눈으로 본다는 거지 육신의 눈으로 본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한다는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인 성전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청결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단순히 그럼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시편 24편 3절 4절에 보면은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에 올라와서 임재의 처소인 예배를 드리는 자의 심령이 어때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자가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요. 계속해서 마음의 청결은 무엇일까요? 마음의 청결은요. 죄로 더러워진 마음이 하나님과 교제하기에 합당한 상태로 깨끗하게 씻어진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마음의 청결이라는 것이 도덕적인 것, 하지만 그 이전에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이 나의 모든 죄를 씻어 깨끗하게 하고요.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그 마음이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거듭난 자는 전 인격이 변화되고 그 마음의 동기마저도 뭡니까? 순수한 거죠. 뭐 이면적이고 이중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7장 21절부터도 보면은요.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강조점은 마음의 청결이 있다는 거죠. 즉 복음을 받아들이면요 마음이 변화를 가져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의 변화라는 것은 뭐냐? 두 가지 마음을 품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사람을 대할 때도 겉다르고 속다르다라고 표현하지만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겉과 속이 하나가 되는 거죠. 진실한 거죠. 거짓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마음의 청결이에요. 그런 마음의 청결을 갖고 있는 자는요, 현재적인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지만 더 나아가서 이 마음의 청결한 자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완전하게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마음이 청결한 자가 갖게 되는 소망이에요. 이 땅에서는 예배를 통해서 또 성도의 관계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우리가 그 은혜를 맛보게 되지만요, 궁극적으로 마음이 청결한 자는요, 장래 그 완전히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살기 위해서 힘쓰는 자예요. 그래서 요한일서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진 자는요, 자기 자신을 더럽히지 않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정말로 외식은 벗어버리고요, 하나님 앞에 마음이 청결한 자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묵상 포인트 한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까? 내 마음을 청결하지 또 갈등하게 하는 것들, 청결하지 못하게 하는 문제가 무엇인지요? 한번 다시금 우리가 가만히 묵상을 해보시고요,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의 관계를 맺고 또 바르지 못한 것들은 회개하면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묵상 포인트 하도록 하겠습니다.